데리고 와서 임금님, 이 아이가 우리 애기입니다 라고 서로 자기 아기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야, 저거 도저히 결판을 낼 수가 없으니까 둘을 쪼개라. 그래서 이 아이를 쪼개가지고 반 조각씩 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참 엄마인 것 같은 여인이 아니, 그러면 차라리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 여인을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즘 말하면 경찰청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거 혹시 저 여자가 진짜 엄마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 여자 안 갖는다 그러고 저 여인에게 주라 그러니까 주자, 판결 났는데 왜 그러냐 하겠더니 아니, 그래도 좀 임금님 한 번쯤 더 생각해 달라고. 그래, 그러면 또 한 가지 추가로 판결을 내리겠다. 이제 저 아이의 혈액을 국가수에 의뢰해서 그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하고, 거짓말한 여인은 이 아이의 평생 학원비를 내도록 하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내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해야 될 것은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혼란해지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더울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원리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추려보면 두 가지로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부흥이라고 하는 성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예를 들면 건강을 잃은 이들은 다시 건강이 찾아지는 것,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올 때 회복,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죠. 경제적인 활동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회복의 길을 가도록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죠.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자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멘토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조언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침체에 빠져서 수렁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주변 환경에 예속되게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또 관계적으로 어렵게 되면 시대가 모두 어둡다고 보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어두움이에요. 그럴 때 있죠. 슬픔을 만났을 때에는 세상이 아무리 밝고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 세상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웃는 사람까지 이상해 보인다고. 왜요? 내가 슬프니까. 그런데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렁에 빠지게 되면 자기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이나 이런 데 어려운 가정 신방 가서 그래도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힘을 내라고 하지만은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힘이 빠져 있고 마음도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복의 길은 역순입니다. 침체로 갈 때의 역순이에요. 침체될 때 그 마음, 그 자세, 그 행동을 생각해 보면 그 반대로 가면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성경에도 회개라는 단어 혹은 돌이키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건 히브리어로 보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깨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믿었던 것,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이게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뿐만 아닙니다. 그 새로운 것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 연결을 시켜. 이전에 믿지 않고 생각했던 것, 믿지 않고 가졌던 어떤 계획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그것을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을 짓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연결을 딱 짓는 걸 갖다 돌이키다.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동쪽으로 마음을 딱 연결시키는 것, 이게 슈브라는 거예요. 돌이켰다,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신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 아버지 집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저 돌아섰다, 그걸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누구 앞에까지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회복은 바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복된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누구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어요. 이제 모든 거에 회복이 선언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세요. 부흥이라니까 뭐 크게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활동하는 게 다 성장이고 부흥이에요.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내가 할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손대야 될 것을 손대게 해주세요.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부흥.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게 부흥, 성장하는. 그래서 자기의 걸음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2016년 우리 한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상태에 그 정도 중환자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활동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부흥, 성장.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나의 나갈 길을 나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환경에 예속되어서 환경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던 이 마음을 떨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길을 가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가고 우리 가정이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 우리 가족들 역시도 이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이게 성장이고 부흥이에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될 길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민족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은 언어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린 그동안 예레미야서 14장까지를 보다가 미가 선지자의 글을 여행하고 이제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민족들 가운데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던지게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그대로 예레미야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예레미야를 민족들 가운데 던져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봐라, 아직도 선지자가 있다고, 아직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다고, 아직도 하나님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예레미야.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때서부터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의미로 예레미야 그 자체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예배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였을 때는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역으로 갔을 땐 지역의 회복의 역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서는 것. 그때 예레미야 1장에서 말하듯이 나는 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예레미야, 네 이름이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중심이에요.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복의 원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원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신앙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라. 인생에 가다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고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가운데 침체에 빠져 있을 그 시간에도, 어렵게도 예배 자리에 올라온 성도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린 자가 받는 은혜와 복, 회복과 성장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환경에 예속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저희들에게 물려준 신앙은 그거였어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왜요? 우리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라고. 운명에 예속된 자도 아니에요. 걔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금수저, 흙수저,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죽음도 초월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왜 무서워요? 죽음 때문에 그래. 이대로 끝날 것 같으니까,
이대로 망할 것 같으니까, 이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죽고자 할지라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린 죽음 가운데 부활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땐 소망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약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연 내가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는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앞이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이스라엘은 완전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에 히스기야 왕 같은 좋은 왕도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때 잠시 회복하는 것 같이 환경만 조금 바뀌는 듯 하다가 다시 침체되는 것을 봅니다.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다 타락의 길을 가게 되고요.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성전의 제사도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국가의 위기를 보면서도 국가가 평안하다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은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입술과 혀로 이웃을 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자기 거로 삼았, 심지어 동족까지도 노예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이럴 수가 있겠냐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다면 나는 예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이제 장차 올 미래에 더 큰 환난을 보여주시며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고 선포해야 되니 민족들 가운데 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2장 5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의 욕에 의해서 지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휘청거린다면 어찌 달리는 말과 함께 경주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요, 12장 5절 이하서부터 예레미야는 결단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말과 함께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이런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말과 함께 경주하겠습니다 라고 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오늘 성경이 있는 15장 15절에도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일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또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주를 위하여 당한 겁니다 라고 15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받는 자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에게 속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거기에 속했다 그 말. 어쩌면 우리의 아픔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인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더 큰 아픔을 겪어요. 왜요? 믿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똑같은 고난 속에 똑같이만 돼요. 똑같은 잘못 속에서도 똑같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하나님께 버림당했을까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을까봐 바로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대병원에 원목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분들, 아주 중요한 분들을 제가 수술한 자들 중에서 몇은 제가, 나머지는 전도사님들이 하는데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하게 되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히나 중직자이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나 이 중직자가 되면 더 말을 안 해요. 기도해 드릴까요? 끄떡끄떡 그것만 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다 그 집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혹이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것 때문이. 그것 왜요? 똑같은 아픔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힘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린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러면 해달래.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수술하는데 떨고 있어요. 스님도 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기독교 재단이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중직자들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더 아픈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그 고통이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속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한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을 한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말 버리고 귀한 말을 하게 된다면, 귀한 것을 말하게 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돌아오라. 지금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돌아와. 그러면 내가 다시 세워줄게. 내가 귀한 것 말해. 그러면 내가 다시, 너는 나의 입이 될 거야.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그러면 돼. 내가 주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야. 또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을 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선지자가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마지막까지 갔어요. 한쪽은 복이요, 한쪽은 화예요. 한쪽은 멸망이요, 한쪽은 회복이에요. 한쪽엔 성공이고 한쪽엔 실패고 한쪽에는 후회하는 일이고 한쪽은 보람을 갖는 길이에요. 이제 그 길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말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다.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가. 너희 선택이잖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너는 이렇게 했잖아. 언제요? 언제? 그때 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들을 흩을 것이다. 예를 들어봐. 그래, 므낫세가 그러잖아. 너희는 므낫세에 시킨 그대로 했잖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는 아주 극악한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의 시대의 죄악은 너무나도 관영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영했냐면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고 이럴 성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몰록에게 숭배하는데 몰록 숭배는요,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치는 것,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 민중들 가운데에는 점치는 자들, 박수 무당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민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연했단 말이에요. 므낫세 때 그랬다.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어떤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역사를 듣고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아픔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은 더 큰 아픔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 자체도 망해버린다. 예레미야는 그걸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우고 내가 헛된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을 말하게 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인데 그들이 내게 돌아오도록 해라.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에는요, 이것이 구분이 분명해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지자가 민중들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민중들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발을 집어넣으면 악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들에게로 가지 마라. 심지어는 이전에 결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후에도 또 말씀합니다. 그렇게 울지도 마라. 조상집에도 가지 마라.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세우고 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은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 또한 환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진정으로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20절, 21절, 내가 너로 이 백성의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21절에도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과 경주하기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선지자가 또 이 백성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연단되어 말과 경주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와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게가 무거워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내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풀어지는 역사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와 하나님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